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엉뚱합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뭐 다 믿으시는 건 확실한데 그냥 우물쭈물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론 교과서적인 답, 아니 성경적인 답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구원받아서 뭘 하려고 믿습니까? 구원받으면 뭐가 좋아서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는데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의 이유, 장래 어떤 보상일까요? 영생,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아니, 어떤 보상이 아니라면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까? 내일 일은 잘 몰라요 그랬으니까 장래가 아니라 나중에 어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써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복 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복 받고 행복합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잘 믿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겪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보다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세상의 모습은 지금 잠시뿐이니까 그대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일까?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는 뭘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아니 잘 믿는 분이 갑자기 암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난을 받는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믿음이라는 그 질문 하나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질문이 구원으로, 행복으로, 고난과 실패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현실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흔쾌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입니다.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런 질문들은 어제 오늘 것만은 아닙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일상이 멈춰지니까 그제서야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만 던지는 질문도 물론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던져왔어요. 인생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나 다 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답을 주는 것이 저희가 바로 나눈 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답하기는 어렵지만은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경험을 통해서 고통,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깨닫게 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욥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욥기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욥기에 대한 풀어야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욥기라는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로고스. 주님이 바로 말씀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로고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태초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류를 범하기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인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십니다. 요즘에야 워낙 기술이 발전해서 셀러폰에도 성경 전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젊은 청년들이 전화기를 보고 그냥 전화기에 눈을 대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화를 내셨답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데 전화기만 보고 있냐 너네들. 그랬더니만 요즘 청년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성경책이 찬송가가 다 전화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말씀 따라서 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성경 전서가 다 셀러폰에 있고 컴퓨터에 있고 하다 보니까 검색만 하면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성경 암송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니다. 암송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수십 구절, 수백 구절 외웠다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성경 구절을 외우기는 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마치 명언처럼 좋은 이야기처럼 찾아 외우며 자신의 각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믿음을 추스릴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외우고 또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오해함으로써 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써 내 중심으로서 말씀을 사용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욥기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욥기에도 참 주옥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5장 18절과 19절 말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어디서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갸웃하시면은 다음 말씀은 분명히 들어보셨습니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1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들입니까?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신앙생활의 표가 될 만한 은혜로운 말씀이자 마음에 새길 듯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심지어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퍼밀리어 하실 거예요. 목판에다 새겨다가 사업장 벽에 걸어 둠직도 하고 그대로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서 기도할 만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시작은 미약합니다. 작게 사업을 시작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또 지점을 하나 내고 프랜차이즈가 되어서 커지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리 옳은 고백이며 100번 맞는 말씀이다 해도 문제는 뭐냐? 욥기 전체의 교훈과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100번 외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거 축복하시고 안 하실 거 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 구절들은 욥기의 주인공격인 욥의 고백도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말인데 어떤 배경에서 한 말이냐? 욥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 잘못됐어 이거야 라고 따졌던 이야기들입니다. 따졌던 이야기예요. 물론 한마디 한마디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욥기의 주제와 흐름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욥기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물론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유대 정통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그 율법에 얽매여서 주장하는 그 신앙의 대표적인 사상을 대변하고 있었고, 욥기는 이런 당시의 신앙과 당시의 사상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한 부분만을 내가 임의로 택하여 가지고 듣기 좋으니까 지금 내 상황에 맞으니까 이거다 명언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읽고 전체 문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뜻에 비추어서 각 구절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풀어야 하는 두 번째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보고 판단합니다. 전체를 봐야 아는데 한순간 일어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단정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욥기는 어떤 책입니까? 저희가 욥기의 짧은 한 부분을 읽었는데 평생토록 욥기에 대해서 들어오셨으니까 어느 누군가가 욥기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이렇게 질문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욥기는 동방의 의인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이야기다 라고 하십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욥기는요, 전체가 42장이에요. 42장이나 되는 긴 책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과 더 큰 축복으로만 욥기를 이해한다면은 첫 부분인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 42장에 가서 그것도 마지막 10절만을 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의인 욥과 그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용이 아니라 그게 내용이 아니에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의 논쟁,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다툼입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연설, 그 마지막에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로서 이루어진 것이 이 욥기입니다. 욥기의 대부분인 이 부분에서 욥은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온 그런 의인이 무고한 고난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참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억울한 고난 앞에서 탄식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친구들과 논쟁하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과 고난을 따지고 생각하듯이 욥도 자신의 현실의 모습 앞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욥기의 구절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과 순종 그리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욥에 대한 기존의 생각은 욥기 전체를 읽지 않고 아주 작은 부분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는 다른 오해는요, 욥기 하면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 가운데 친구들과 대화합니다. 욥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가 당했던 상황이 배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잘못 없었던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의 이유, 그 의미를 욥기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째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어찌하여서 악인이 세상에 흥하는지, 어찌하여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데 덜컥 병드는지,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생토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불렀는데 구원받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묻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욥기가 주시는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신 것인지 내 죄 때문인지 어떻게 풀 수 있을런지 이거다 저거다 욥의 케이스만 가지고는 결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욥은 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고요. 욥은 욥이고 나는 나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들이 30장에 넘는 긴 부분을 통해서 논쟁하지만은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해요. 욥기가 이거다라고 우리 인생의 뜻하지 않은 고난의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를 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코비드-19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잘하니까 의인인 우리를 시험하시러 마치 우리가 욥인 양 마냥 우리 신앙생활을 시험하시러 하나님께서 코비드-19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아니면 세상이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 차리라고 질병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일까?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욥기가 여러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도 어떤 답도 제시하거나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이해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뭐냐?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이런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연설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등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욥기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의 세 친구들의 고발도, 욥의 항의도, 심지어 엘리후의 연설도 설명하지 못한 이 모든 문제에 답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이 욥기의 말씀은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태껏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하소연하던 욥, 갑작스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했을까? 욥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뭘까? 38장부터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서 읽으면 좋지만 좀 길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못하지만은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욥의 고난의 이유도, 그의 인내에 대한 칭찬도, 주실 축복에 대한 말씀도 거기엔 없습니다. 오직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 어떤 오류도 실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며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한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아느냐, 이 질문과 이 선포로서 욥기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따지고 재고 이거다 저거다 암만 해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자 창조의 섭리입니다. 물론 그 창조의 질서에는 우리가 원하고 또한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하고 싶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악의 존재도 있고요, 실패도 고난도 아픔도 있습니다. 인생은 만사형통한 패러다이스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첫 번째 하나님 목적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겁니다.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의 인생, 그 삶,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창조의 목적이 아니냐? 아니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고백해야지 비로소 우리는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자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인과응보의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랬습니다. 잘하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잘해야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고 믿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다 좋은 것도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때로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함으로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면은 그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질병과 눈물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찾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도 COVID-19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도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계시니까 괜찮으시면 저는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계시는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전하게 사역하지 못하며 마음 놓고 친교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몰라요. 오늘 욥의 고백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 하나님을 쫓아서 주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해답이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여서 찬송을 멈추지 않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